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세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신학교 강의할 적에 우상 숭배에 관하여 많이 증거 본문으로 찾던 본문인데 이 문맥을 따라 자세히 알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8장에서 11장까지는요.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 가운데 잠깐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완전 지금 이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사람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데 이 들어가지고 저 멀리 떨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8장 1절이 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 이 여섯째 해는 우리 1장 1절이 다섯째 해였어요. 포로로 잡혀온 지 다섯째 해. 그때가 BC 59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해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BC 592년.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인가는 멸망을 앞둔 그 무렵입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나는 집에 앉았다.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11장 한번 보겠죠. 끝에 11장 25절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를 주의 영이 이 에스겔을 들어서 저 예루살렘으로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했습니다. 자, 24절 보시죠.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니 자기 원래 있던 장소 갈대아의 포로 수용소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은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8장에서 이 11장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영 안에서 본 내용들이에요. 영 안에서 본 내용. 우리 젊을 때 사랑과 영혼 가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많이 인기를 많이 몰았던 영화인데 음악도 아주 유명한 영화고 그때 보면 그 나오는 내용들은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만나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은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소위 이 무당적인 영매가 귀신을 끌어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무속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을 적에 일어난 현상을 그 영상을 통해 묘사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 부분은 참 제대로 잘 묘사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본인은 지금 의식이 있거든요. 에스겔을 자기는 집에 있고 또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집이라 하는 게 개인 집이 아닌 것 같아요. 포로 수용소가 돼요. 그 장로들과 이 에스겔은 그 안에서도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권능 이게 번갈아 막 교대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사를 옮겼다 그렇게 3절이 나오는데 권능으로 영이 임하신 거예요. 영과 권능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영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므로 성령이
임하셨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불같은 형상을 가졌는데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 데장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단쇠도 이게 불에 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 불리면서 그러면서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습을 잡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순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간적 변화입니다. 우리 이 중국 그 서유기 같은 데 보면은 축지법 하는 축지법 그런 것도 그냥 이 아니고 이와 같은 거죠. 이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시켜요. 아마 축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그대로 막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공간을 이동하는 그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의식은 있는데 몸은 지금 현재 여기 있고 지금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것도 뭐 가까운 공간이 아니라 저 먼 몇 달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그곳을 순간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주의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또 이거 환상이라고요. 환상.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간 북향한 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의 북쪽 문 있는 대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순간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에스겔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교통사고인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서 일어나니까 이 구급차가 오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이러는데 자기는 자기의 죽은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 보는. 영에서 몸에서 그 영이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 장면 같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영으로 몸은 있는데 영은 지금 의식을 가지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버립니다. 초월되어.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차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는 북향한 문에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있는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 이 질투의 우상이 따로 질투의 우상이라는 그 신상인지 거기 보면은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질투하시는 질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32장 10절 다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질투. 그래서 이 우상이 질투를 일으키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인지 안 그러면은 우상의 본질이 질투의 우상인지 제가 봤을 적에는 보통 이제 이 우상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질투의 우상을 알거든요. 질투의 우상. 저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아리아스 하는 신이 있는데, 아리아스 신은 질투의 여신이에요. 질투의 여신. 근데 이 그리스 이 신상들이 그냥 그리스에서 독립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전부 다 애국과 그리고 이 바벨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로 여기에서 다시 번역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세계의 이 신상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 이게 전부 다 그 기원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저 바벨론과 애국으로 이어져요.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유명한 그 여신 아테네 있죠. 아테네는 저 애굽의 여신이에요. 애굽의 이스타르라는 애굽의 이시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 이스타르 이런 여신의 변종이에요. 그 일본에 보면은 일본 신화에는 일본 신화에 또 여신이 등장하는데, 그 태양 여신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이 아르테미스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 여신들 그 이 이름을 쭉 보면 전부 다 아자 또는 이자로 시작되면서 이게 음상이 나라가 멀리 떨어졌으면 그 표현에 있어가지고 음이 약간 변화되었지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아르테미스, 아스타롯, 또는 일본에 이것도 일본에 이게 아라타미스야. 아라테미스 이름이 이 중동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언어도 자세히 분석해보면 언어도 조금씩 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음상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이라는 말은 이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시땅. 근데 우리도 옛날 세종대왕 시절에 그 한국민정을 보면은 땅이 보면 시옷 이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옷 비읍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옷 디귿으로 돼요. 시옷 디귿. 그래 우리도 시땅 가는 게 이게 문법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땅 이렇게 되는데요. 시땅 그러면서 그 언어를 분석해 보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 언어학자와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그분을 듣고 나는 미술 형상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발견했거든요. 바벨론의 이 형상들, 우상 숭배들이 전 세계로 퍼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국어학자가 그분은 뭐를 깨닫냐면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벨론의 시작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거. 그분은 언어를 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쭉 이랬는데 보니까는 나는 형상을 통해서 그걸 발견했고 그분은 언어를 통해서 발견했고, 그래서 이 보니까는 모든 면에서 토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토기의 그 문양 그런 걸 가지고도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에서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졌다. 그래서 공유한 게 있는 거예요. 인류가 처음에 공유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흩어져 가면서 조금씩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가면은 하나의 이 바벨탑 쪽에서 일어난 것이 그 질투의 여신 이 아리아스 칸이 우리 이제 그 미술대학 가려고 석고 대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입시할 적에 그랬던 그 신상이 질투의 여신 아리아스 상이 머리를 이렇게 따가는 건데,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그걸 모르니까는 이제 우상은 무조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니까는 우상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상 가운데도 질투의 여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학자들이 보니까는 이것을 갖다가 바벨론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의 여신
아마 그 아스타롯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아요. 아스타롯, 아리아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곳에 북향한 성전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 아스타롯은 누구냐 그러면 남신 바알신의 부인이, 바알신의 부인.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미술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형상들을 쭉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신학교 강의할 적에 이 본문을 많이 활용했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 자리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같더라. 들이 어디냐? 3장 23절 나오는 그 장소입니다. 자, 다시 우리 3장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3장. 자, 이 성경이 쭉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돼요. 3장 2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을 하면서 그 발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들 평지로 그를 끌어냈죠. 그 평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23절이죠. 내가 3장 23절 내가 그를 일어나 들로 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무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더라. 앞에서 한번 이 그 발 강가에서도 한번 보고 이번에는 이제 들로 나가서 평지에서도 봤는데 이게 같은 형상이에요. 같은 형상. 자, 그런데 이 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서 보면 24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이렇게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씀해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에스겔이 각택 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가 너를 주루에 놓아 너를 동에 내리니 네가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에스겔이요 집안에 연금이 되고 뿐만 아니라 몸이 묶이고 입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자, 8장 1절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면 아주 낯선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달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바로 이게 그거예요. 3장에 그 덜에서 환상을 보고 또 덜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입천장에 붙게 되고 집에 각택 연금되게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이 보면 그 뒤에서 우리 4장에 나왔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있고 그 다음에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고 이게 전부 집안에 쓰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주어졌던 에스겔의 각택 연금과 그리고 묶여있는 그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징 행위 자체가 메시지였죠. 메시지였죠. 지금 그렇다면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하고 영으로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영입니다. 영이 인자야 이제 네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보니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왔는데 그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 앞에서 말했던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제가 말했던 게 맞을 것 같아요.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 하나님은 우상을 보면 질투를 일으키지만은 그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
우상이면서도 그 우상, 그 질투의 우상,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은요, 이게 바로 므낫세 때 세운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시야, 지금 이 에스겔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인물이거든요. 그 요시야의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 숭배를,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던 그 왕입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한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라. 자, 가정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킬레스 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킬레스 건이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명을 지르게 하려고 하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꾸벅꾸벅 하고 있으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가정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나 내 성소, 이 성소,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한 일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이것도 가정한 일인데 그보다 더 가정한 일을 본답니다. 자, 그 가정한 일을 이렇게 봅니다. 7절에 보니까는 그가 나를 데리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흐니 한 문이 있더라. 뭔가 이 담이 탁 있는데 그 속에 뭐 비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을 흐르니까 이게 지금 영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는 예,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담을 흘라는 거 담을 흐니까는 한 문이 있는데 그 비밀문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문을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가정하고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고 악한 일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벽에요.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자, 신명기 4장 한번 신명기 4장 이 본문도 제가 강의할 적에 늘 찾는 부분. 신명기 4장 17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12절 보세요. 12절 4장 11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로만 솔로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15절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가 가지는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내 하늘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배정한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구체적으로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는요.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립니다. 이것도
그 이집트 이 벽화를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이집트의 신 가운데 아주 유력한 신이 누구냐 하면요, 이 곤충신인데, 그게 우리 그 소똥벌레가 합니까? 말똥벌레가 합니까? 소똥벌레죠. 이 풍뎅이가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풍뎅이. 그래서 이 왕들이 보면 이 목에다 목걸이 걷에 이 풍뎅이 그림이 있는 그런 장식이 있어요. 장식. 이 풍뎅이가 이게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소의 똥에서 똥을 굴리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의 그 영생의 상징으로 이 풍뎅이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개구리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열장이 뭐냐 그러면 그 이라든지 팔이라든지 거기 등장하는 곤충들,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 나라의 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벽에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그것도 누가? 장로 중에 70명이 그 앞에 서가 있다. 사반의 아들 야시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모세가 세운 70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70장로와 더불어서 그 제도가 굳어져 가지고 이때까지 70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 시대도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야아시나.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의 서기관으로서 아주 경건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도자인데 그 아들이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돼요. 그리고 70명이 다 손에다가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향연이 뭐 가득 차 있나? 그 안에서 이 향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그 이 우상들의 이 벽화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는 어제 그렇게 봤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해 뿌리면 될 텐데 왜 자꾸 뭐 끝이 왔다 뭐 그러면서 계속 공갈 엄포만 취하느냐. 지금 이것도 그 연속이에요. 이번엔 뭐냐 그러면 그림을 보여주면서 실제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패역한 족속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로 보여주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 그냥 불로 멸해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들의 심판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지 하나님은 구차하게 이모저모로 이 내용이 24장까지 이어지니까는 얼마나 지루할 정도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있고 왜 심판해야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싫다는 반면 그 심정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자가 70개의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니까 연기가 가득 차.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것도 밀실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서 행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자, 이 밀실 우상의 방 안에 제가 그 로마에 갔을 적에 로마에서 떨어진 곳이 폼페이라는 곳이 폼페이. 거기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그 폼페이 화산 폭발로 멸망한 도시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화산 폭발에 화산 재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일어난 그 시대의 로마인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는 거예요. 화산 재로 굳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보관이.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그것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이 유명합니다. 폼페이 유적. 그 당시에 1세기 화산 폭발이 났던 그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도로도 되어 있고 도시가 그대로 그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곳에 가면은 이 비의장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비밀 종교 의식을 하던 밀교 의식을 행하는 곳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나요. 어두운 가운데서 거기 온 사방에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장면. 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들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냐. 자, 이때는 BC 597년 2차 침략이 있은지 2차 침략 있은지 6년 전.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략에 의해서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갖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키는 이 나라가 어찌하여 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침략을 당하게 되는가? 이거는 필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데 우리도 우상을 숭배해야지.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나. 가증한 일이 지금 점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북문에 이르시기로 거기 보니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이번에 보니까는 다른 북문에 보니까는 거기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두무지라고 해요. 두무지라는데 이것도 제가 잘 아는 거죠. 탐무스 바벨론 신인데 바벨론의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아들. 영혼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참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데요. 모방하는데요. 이 태양신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니무롯이네. 니무롯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렇게 이 아내가 아스타롯과 바알 사이에 나온 아들이 탐무즈인데 이 탐무즈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 탐무즈의 죽음을 위하여 지금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곡이 끝나면 그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는 그 의식을 그대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점입 가증입니다.
계속 점점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계에 가다. 본질적으로 이게 태양신, 동쪽 태양, 동쪽에서 뜨니까는 동쪽 태양신, 태양신 숭배는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가지고 이들은 참 하나님 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없는 백성은 인간의 생각으로 더듬어 올라가서 가장 강력한 존재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힘을 가진 자를 도움을 요구하는 데서 이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데서 이 태양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아무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류가 이 경험 속에서 발견한 가장 큰 세력이 있는 것이 뭐냐?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달신은 여신이고 태양신은 남신이 주로 되는데 일본은 여기 반대예요. 일본은 태양이 여신, 태양 여신이에요.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없이는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계시를 받지 않는 백성들은 인간들이 더듬어 찾아올라가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계시를 받은 백성들이 그 피조된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25명이, 이 25명이 24장, 제사장 반열이 24제사장이라면 거기다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25명. 그들이 어떻게 했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 동쪽 태양계에 가더라. 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가는 여기에요. 원어상 의미에 보면요, 엉덩이를 보이고 동쪽 태양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을 하잖아요. 이 엉덩이가 어떤 쪽으로 여호와의 성전 쪽으로 향하고 있고, 절을 어디로 하냐? 메카가 있는 쪽으로 하는, 메카가 있는 쪽. 그들 지금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17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냐. 자, 지금 앞에서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였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데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다시 노염을 쓰다. 이건 사회윤리적 타락입니다. 사회윤리적 타락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폭행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법과 완전히 벗어난 거죠. 우상숭배, 종교적인 간음 우상숭배와 사회적인 윤리적 타락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적에는 바른 윤리적 삶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요,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면요, 말할 수 없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어둠밖에 없고 부패밖에 없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삶도 타락되는 거예요.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넣느냐, 이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의 하나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준 후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 내가 듣지 않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를 보지 않고 그 앞에 나오는 그 서술된 이 모든 내용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정하고 좀 더 가정하고 좀 더 악하고 가정하고 더 심히 가정한 이와 같은 것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심판한다. 이 과정, 이 17절까지 이르는 이 그들의 악행과 그리고 한 절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그 심판하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당위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구차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차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BC 597년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징계의 몽둥이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국 예루살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총체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우리 해설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하나님이 이 성소에서 떠나가십니다. 성소에 떠나가십니다. 더 이상 이 성소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보여준 그림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됐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나고는 그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적반하장. 이걸 갖다 적반하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말씀 해설 1절에서 6절입니다. 우상 숭배지로 전락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환상 가운데 불같은 형상 오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 북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질투의 우상을 발견합니다. 북문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는 곳입니다. 이곳에 우상의 자리를 마련한 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적 탈수는 심각했습니다. 성소가 있는 거룩한 도성에 역겨운 우상을 씌웠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거기에 계실 수 없어서 떠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보게 되는 오해에서 억해합니다. 억지 해석입니다. 억지 해석.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보면서 이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미혹, 속임수 이걸 통해 가지고 사탄은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속임수, 에러, 오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정면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가까이, 어느 시대보다 가장 가까이 선지자를 보내면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면으로 하는 뜻을 오해하면서 우상 숭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통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것이 2600년 전 하나님의 이 그림으로 주시는 메시지만요, 오늘도 우리가 심각하게 새겨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효력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모든 시대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낸 시대가 바로 BC 6세기 포로기 전 바로 그때인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마음이 굳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이와 같은 패역한 족속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찬송가 523편